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하느님을 찾아라. 우리가 화를 내고 두려움의 넋을 잃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몰두하고 사소한 관심사에 온통 빠져들고 외로움에 어쩔 줄 모르고 편견에 얽매이고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거나 낙담의 희생자가 될 때마다 이 가상적 자유의 진정한 본질을 새삼 생각해 본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떨쳐버리라고 요구하는 이런 수많은 자기 표현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숨은 지배자로 자유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얽어매는 짧은 사슬을 거머쥐고 있다. 영적 이익과 갈망은 자신을 잊게 할 때는 특히 교묘하다.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생각이나 하느님이 자기 안에 산다는 감상은 독선이 종교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드러내는 치명적 모습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종교적 독선이 지니는 위험은 인간의 자아가 신적 실제를 대신하고 심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비인간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좀 더 솔직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이 사랑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이 자신 안에 살고 계시지 않음을 발견했다. 하느님은 그들처럼 사신 것이다. 하느님은 그들처럼 매 순간을 온전히 체험하셨으며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졌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거룩한 성체 속에 나타난 지극히 성스러운 얼굴, 윈용군도, 인도양 1902년. 인도양에 있는 윈용군도의 성 안드레아스 성당의 라콤 신부는 1904년 6월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 신부들과 평신도들에게 자신의 면전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1902년 1월 26일 칠순주일이 성 안드레아스 성당에서는 항구한 예수공영 축일이었다. 라콤 신부는 아침 8시에 그곳에 참석한 많은 교형 자매들을 위해 현시된 성체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였다. 봉헌을 할 때에 그 신부는 이러한 현현을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내내 볼 수 있었다. 미사를 끝내고 그는
제2실로 돌아와서 자신이 환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광을 잘 살펴보도록 지시를 내려 좀 나이가 든 복사들을 제대로 보냈다. 이들은 곧 제2실로 돌아와서 성스러운 성체에서 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한 복사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맹세하였다. 얼마 후 몇 명의 수도원 수녀들이 성체께 조배드리기 위해 들어왔을 때 그들마저도 신부님에게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좀 보라고 하였다. 곧바로 이 진기한 기적의 소식은 사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으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성당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들 주 예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의 현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음에 성체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대를 받았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잡성어,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잡성어,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13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께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아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왕이신 예수님, 여왕이신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언젠가 당신의 다스림과 권능에 복종하게 될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제 마리아와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권능 앞에 복종하나이다. 제 마음과 모든 천사와 성인을 다스리시듯 저를 온전히 다스리소서. 마리아님, 당신은 저를 초대하여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온 삶을 내맡기게 하시니 당신께 귀 기울여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저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소서.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삶과 재물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아뢰었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 중기 교회의 전성 제2절 그레고리오 개혁과 성직 서인권 논쟁 성직 서인권 투쟁 후의 서인권 논쟁은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에 이 논리적 대립을 결정지을 기회와 호기가 왔다. 젊은 왕 하인리 4세는 밀라노의 주교 선거에 있어서 1072 교황의 금지를 거슬러 왕으로서의 처리권을 행사하였다. 1075년 로마의 사순절 교회 회의에서 그레고리오는 속인에 의한 성직 서임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교구를 점유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서 빼앗을 것임을 파문의 위협하에 통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국의 질서가 의거하고 있던 오토 제국교회 체제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인리히는 교황의 이 포고령에 개의치 않았다. 1076년 1월 보름스의 시노드 제국의회에서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즉 하인리히는 그레고리오의 혁명적인 요청에 붕괴한 제국 주교들을 선동하여 교황을 거스르게 할 수 있었다. 그레고리오 7세가 폐위를 선고받은 것이다. 즉시 그레고리오는 하인리히에게 파문으로서 응수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왕에 대한 충성 선서 의무에서 면제시켜 주었다. 왕을 교회 공동체 밖에 두게 한 이 파문은 왕권의 비신성화를 공공연하게 만들었다. 세계는 초조해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나 하인리히의 지지자들은 급속히 사라져버렸다. 1076년 10월 트리브르에 모인 제후들은 1년 이내에 교황으로부터 파문 해제를 간청하여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왕위를 잃고 새 왕이 선출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왕에게 내놓았다. 이리하여 하인리히는 1077년 겨울에 카노사로 참회 여행을 떠났다. 그는 처자와 소수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큰 위험을 무릅쓰고 알프스를 넘어갔다. 그 사이 교황도 독일로 여행하기 위하여 로마를 떠나 있었다. 하인리히가
아펜니노 산맥의 북쪽 비탈에 있는 카노사에 나타나 참회복을 입고 성문 앞에서 3일 동안 입장 허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1077 1월 26일에서 27 교황은 병경백인 마틸다의 견고한 성내에 체제하고 있었다. 하이니히는 자신의 영세 대부인 클루니의 수도 원장 미고와 마틸다의 중재로 독일 제후들과의 분쟁에서 교황의 중재적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조건하에 그레고리오로부터 사죄를 받았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4장 오직 고통뿐 애매한 본당 신부의 태도 실상 신부는 새 아이들 때문에 이런 곤경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잠옷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더구나 그 소교구와 성당을 위한 각별한 열성이 있었기에 고바다 이리아의 갑작스런 이규적 신심이 일어나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일마다 수천의 신자가 저 광야에 모여서 로사리오를 드리고 찬미가를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군중이 자기 성당으로 기도하러 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신부의 마음은 매우 아팠다. 성당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져 내릴 듯이 헐어 있었다. 많은 신자들이 거액의 돈을 나무뿌리에 던질 뿐 아니라 저 광야 한복판에 성당 건립의 이야기까지 들고 일어난 모양이다. 그러나 본당의 건물은 아주 위급하여 수리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가. 대주교자에서의 명에 따라 루치아를 조사했을 때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저런 들판에 가서 땅바닥에 앉아 기도하는 것일까? 살아계시는 하느님,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홀로 적적히 감실에 계시는데 그대로 버려두고는 성당이 무너져가도 자금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는 형편인데 그 사람들은 왜 이유도 없이 나무 뿌리에 돈을 버리는 것일까? 루치아는 회상록에서 그녀다운 신중한 기록을 남겼다. 만일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성당으로 안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였기에 또 다른 한 가지 희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Maria,
글 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요한 크리소스토모. 그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활동적인 삶과 관상 생활을 하나로 일치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므로 그는 평신도들도 복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권유했다. 이러한 그의 권유에 일반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응답했다. 저희들은 수도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복음서의 지침들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도자와 일반 신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들도 복음에서 말하는 완전한 삶, 즉 완전한 사랑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평신도들도 성서를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과 정치적인 일을 해나가는 데에서 반대자들을 거슬러 강하게 투쟁해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반대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유배를 당했고 470년에 또다시 유배를 가는 도중에 폰투스라는 지역에서 마침내 최후를 맞이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한 말은 모든 것을 위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386년과 398년에 안티오키아에서 주교로부터 강론을 하는 직무를 위임받았다. 이 일을 수행하면서 그는 예비 신자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사적 전례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런 일은 대부분 사순 시기에 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비 신자들이 전례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은 전례에서 거행하는 의식과 기도문들을 모르고 있었다. 교회는 초기 5세기 동안 전례의 핵심 부분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방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자세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특별한 경의를 표현하려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음흉한 호기심으로부터 하느님의 신비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미사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 미사를 진행하는 모습, 주님의 기도와 세례의식 등에 대해 침묵하기를 권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예비 신자들에게 주님의 기도와 세례의식에 대해 가르쳤고 세례를 받을 무렵에 성사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가르쳐 성사를 올바르게 믿고 참여하도록 했다. 1955년 아토스산에서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8개의 강론이 발견되었다. 처음에 3강론은 신비한 교리 교육에 대한 것이고 4번째 강론이 여기서 소개하는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이다. 이 강론은 이제 막 세례를 받아 부활 시기에 새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면의 세계도 빛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즉 받은 세례를 삶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 하고 있다. 세례는 세례의식이 끝났다고 하여 완성된 것이 아니다. 세례를 통해 받은 새로운 삶은 이제 새로운 외적 자세들에 의해 표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알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신의 참된 말씀 꾸란. 위에 인용한 꾸란 첫 장의 내용을 깊이 음미해 보면 온 우주의 주님으로서 창조주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유일신의 신적 근본 속성으로서 자비와 자애라는 사랑과 심판을 주관하는 정의를 강조한다. 경배와 찬미를 유일신 알라께만 드린다는 우상 숭배 철폐 다짐,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길이라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꾸란의 내용은 다양하여 유일신 신앙, 신의 속성, 축복과 심판, 은혜와 신의 자비, 죽은 자의 인과응보, 앞선 예언자들과 다른 종교의 경전 의미, 의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무슬림이 지켜야 할 계율, 사회법과 계약법, 여성과 고아와 결혼에 관한 가족법, 거룩한 전쟁, 지하드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종교에서 경전은 각 종교 생활에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안내가 되고 교리 내용이 되지만 이슬람교에서 꾸란이 무슬림에게 대하여 갖는 권위와 영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강렬하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 같은 나라에서 1920년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키예 개혁운동으로 종교 분리 정책을 채택하여 근대화한 극소수 예를 제외하면 이슬람 세계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이란에서 보듯이 신정 체제적 형태를 지향하는 독특한 사회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러한 경향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게 된다. 사목직이 해야 할 일. 2. 갈망을 향해 말을 건네라.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우리가 사목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이미 사람들 안에 씨를 뿌리셨다. 사목직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무엇이 되도록 그들을 교육시키며 무엇으로든지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목직이란 오히려 하느님께서 사람들 안에 이미 당신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보다 앞서 하느님께서 씨 뿌리신 것을 수확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빌리자면 하느님께서 사람들 안에 뿌려 놓으신 것은 갈망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하느님과 보호받음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고향에 대한 순수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박혀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갈망을 사람의 근본 실존으로 보았다. 하이데거는 사람의 근본 실존을 근심으로 보았지만 사람의 영혼을 형성하는 것은 갈망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사람의 마음에 심으셨다. 모든 사람은 아우구스티노처럼 마음으로 하느님, 고요, 사랑, 창조주와의 공동체를 그리워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하느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영화의 곡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 든 믿음으로 영화의 곡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원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동정녀들의 여왕으로 봉하신 그리스도님,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갈림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만 걱정한 동정녀들의 청구를 들으시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 사정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떠난 일이 없게 하소서. 슬기로운 동정녀들이 기다리던 신랑이신 주 예수님, 저희도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소서. 지혜로운 동정녀들 가운데 하나인 성녀의 청구를 들으시고 저에게 생활의 무죄함과 지혜를 주소서.
주님, 순결한 교회가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을 보존하였사오니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의 순수함과 흠없음을 허락하소서. 당신 혼인잔치에 거룩한 동정녀들을 맞이들이신 그리스도님, 죽은 이들을 천상잔치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맛돌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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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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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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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